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으나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보고 믿음을 드러냈던 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용기 있는 믿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용기 있는 믿음을 처음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갖지를 못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그 정말 처절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메시아인 것을 순간적으로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하나님이고 또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믿음이 갑자기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 그는 태생적으로 정말 부자였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아주 정말 귀족 가문이었던 정말 산에 들린 이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산에 들린 공회원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그 시선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지위를 잊어버릴까봐 정말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때때로 그럴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냥 모르게 어느새 위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이 돼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렇게 그냥 갑자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권력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너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와 같이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환경, 재산, 이것을 다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갑자기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주의를 지키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이 신앙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헌금을 해도 이 종이돈을 깨끗하게 데려가지고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할 정도로 옷을 깨끗하게 풀무불로 다루고 양복을 맞추고 그렇게 예배당에 나왔는데, 지금은 주일 예배조차도 정말 이렇게 잘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시대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정말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세상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어서, 어떤 경우에 가면 정말 이렇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도움을, 정말 어마어마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당신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졌는지,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정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아리마대 요셉, 이 공회원, 산에 들린 공회원 말고도 유대인들 중에는 굉장히 귀족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사두개인 이 제사장이나 그리고 또 바리새인 이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 붙어 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그 순간서부터 바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그것이 더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일요일날 교회를 가고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렇게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모든 일들은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앙의 본은 다른 것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대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의 그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이 요셉, 정작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가 그 너무 어려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아리마대 이 요셉은 부자라 그랬잖아요. 당시의 부자는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니고데모의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니 그것을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정말 하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돈을, 이 재산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산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제 너는 그 재산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너는 이제부터 내 사람이고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근심해서 떠나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부와 그리고 그 명예를, 지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대 빼앗기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빼앗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얼마나 기뻐요. 늘 좋은 일이 일어나고 늘 나에게 정말 미래의 어떤 꿈을 꾸면서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일 나쁜 일이 반복되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상한 의심이 생겨요. 그 의심은 두려움을 낳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늘 나는 잘 돼야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잘 돼야지,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은 좀 격가지로 다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은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생길 텐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인내해도 소용없네, 예수님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갔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계속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심이
두려움을 낳고 결국에는 자신의 믿음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멸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의심스럽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켜요. 그분을 그냥 신뢰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이 예수님을 우린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때로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다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게 되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때로 나쁜 일이 생기고 좋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린 그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이 권력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믿음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그것은요 아직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나 늘 한결같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의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두려움과 의심을 붙잡고 있어서 내가 혹시나 잘못될까, 이 공동체에서 출교당할까, 쫓겨날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산과 그리고 이 권력, 이 지위를 다 빼앗겨 버릴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가 평생을 살았던 이 다니엘,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하고
어떤 일이 있든 무엇을 마든 누구를 만나든 절대 흔들린 적이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증인이었어요. 근처에만 가도 온몸이 활활 타는 그 불길 속에서,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화염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길 가운데에서도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 다니엘 또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 그 바벨론의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 앞에서도 전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불 속에 떨어지면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온몸이 갈게갈게 찢겨나가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자신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이빨을 드러내는 그 사자들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평생토록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수많은 정적들, 이 정적들 앞에서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 1장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을 정합니까? 자기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그 이빨에 다 찢겨 나갈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 온몸이 태워질지라도, 수많은 정적들 가운데에서 정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평생 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심 없이 의지해야 돼요. 그분은 신실한 분이에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그 고인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그 장례식장에서 여러 조문객들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행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셨어요.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당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에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자책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 못했지? 그런 생각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눈이 열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장례를 치르면서 십자가의 그 흘러내린 그 피를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즉시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 은혜 받고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 조금씩 믿음이 연약해져요. 그러나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으면요, 다시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올 때, 좋은 일이 올 때, 그럴 때 상관하지 않아요. 좋은 일,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지만 여전히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정체된 믿음이 아니에요.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그 은혜 앞에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갑자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피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처리하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순간적으로 깨닫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던 이 제자인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우리도 처음에는 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갑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와요.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정말 뒤늦게라도 그 상황 모두가 끝났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다 떠나고 나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정말 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떠났을 때 뒤늦게 고백해도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산에 들린 요원이었어요. 두 사람 다 산에 들린 요원이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 산에 들린 요원이다. 생각해 보세요. 산에 들린 요원이다. 당시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유대인의 이 국회의원급이었던 산에 들린 이 공예 이 요원들이요, 이 위원이 70명이었어요. 지금 70명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자신도 이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용기는 대단해요. 39절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 자신의 무덤에 안치한 후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것 같은 것을,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써요. 첫 번째는요, 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지위를 버려요. 여기를 찾아온다는 건 자신의 지위가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산에 들린 공예원이라는 그 지위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 가져온 이 모략과 침향, 이것은 정말 귀한, 너무나 귀한 이 향품이에요. 귀하다 못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석들, 금이나 은이나 뭐 루비나 진주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비싼 것이 다이아몬드라며요. 그만큼 비싼 거예요. 이 향료가. 침향과 이 모략과 침향은 이 100리트라다. 근데 이 100리트라라는 이 단위가 어마어마해요. 무게로만 해도요 34kg나 돼요. 이걸 어떻게 혼자 들고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격은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아시죠?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이 나드, 한 나드, 거기에 100배나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나드 향품은요, 남자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남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지,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것을 순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산에 들린 이 공회원이라는 지위도 헌신자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중에 어쩌면 거의 이 재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를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을 보면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한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이미 내가 사흘 후에,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유대인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들었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도 다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어쩌면 믿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경비병을 두는 거예요. 파수꾼을 두는 거예요. 혹시나 살아나면 더 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요,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마리아, 그리고 그 이모,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 그 사람들이 지금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감시하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일 죽여야지.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특히 이 니고데모는요, 그렇게 자기 전 재산을 가져오다시피 그렇게 하는데 자신의 지위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산에 들린 공회원으로서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끊임없이 평생토록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위험 속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을 정말 좌지우지할 정도로 나와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모인 자리에 가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기가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간증 중에 하나가, 그 전에 군사정권 때 그 대통령 앞에서 일개의 그냥 초보 장교예요. 일개의 그 초보 장교가 자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절대 술 못 먹습니다, 그게 유명한 간증이에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승승장구하고 끝내는 장군이 됐어요. 그 군사정권 안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좌천되지 않아요. 너무나 유명한 간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2024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앞에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나가보면 장로라는 그 직함이, 장로라는 그 지위가, 장로라는 그 직분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요. 장로님들 중에도, 권사님들 중에도, 집사님 중에도요, 세상 가운데 가면 믿음의 행동이 전혀 상반된,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오랫동안 다녔다가 어떤 이런 CEO 사장님에게 너무나 고통을 받고 퇴직할 때 그 사장님이 장로인 걸 알게 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시는 교회 안 가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고 정말 교통봉사서부터 안 하는 거 없이 다 봉사를 하는데, 자기 회사에 가서는 직원들을 억압하고 직원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너무나 완악한 사장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의 모든 걸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 숨어있는 그 믿음, 숨겼던 그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죽으나 내일 죽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행동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밖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자기의 이 숨겨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처음에는 이 믿음 훈련을 하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훈련하고 또 훈련할 때, 힘들어도 내가 훈련하게 될 때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싹이, 아주 조그만 싹이 나올 때 그 밑에 뿌리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이번에 명절 때 이제 처갓집에 시골을
고창을 다녀왔어요. 근데 마을 그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큰,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을 상징하는 그 이렇게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수십 년 된 나무겠구나 이러는데 저희 처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형, 이 나무는요 사실 벚나무가 아닙니다. 온나무는 벼락이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그 밑에 뿌리에서 나오는 격가지의 나무가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벚나무인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그냥 온 정자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시골 이 정자는. 거기를 다 덮는 거예요. 그때 이 마가복음 4장 28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지. 처음에는 싹인데 그 밑에 밑둥에는 그 뿌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구나. 그리고 이 싹은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구나.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렇게 따르기를 여러분이 결단하면요 믿음이 어느새 예수님의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믿음은요 원래부터 그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좋은 믿음, 이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은요 십자가입니다. 31절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예수님, 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순간적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내게 뒤집어 쓰니까 신앙이, 원래 있던 신앙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이것을 본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양심, 신앙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이 신앙 양심이 깨어난 요셉은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근데 보세요. 무엇을 이용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산에 들린 공예원이라는 것을, 그 지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아무나 못 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요 빌라도 앞에 가면 로마 군인들한테 바로 죽어요. 접근을 못합니다. 적어도 이 빌라도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안전을 정말 이렇게 결박에 푼 것, 이 자신을 안전을 지키는 이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산에 들린 공예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절대 그 지위를, 가진 지위를,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여러분이요 정말 나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님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상황,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붙잡아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감춰져 있던, 정말 내게만 꼭꼭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절대 여러분이 놓으면 안 돼요. 그것을 오히려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줘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비록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날 거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요, 잃었던 믿음,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이 믿음을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힘이 이렇게 커요. 예수님의 진정한 정말 제자가 되고 싶다면요, 십자가를 다시 붙드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양심을 감추고 정말 꼭꼭 숨겨놨다가 정말 어쩔 줄 모르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쩔쩔맸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자신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고갈될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천주교와 개신교 이 박해 역사는요, 아주 오랜 역사예요. 천주교의 박해만 해도 오랜 역사 가운데 3번의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어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아예 그냥 이 천주교가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모진 박해였어요. 1791년에 정조시대 때 신해 박해가 있었고 1801년에 순조시대 때 신유 박해가 있었어요. 1839년에 현종 때 기해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박해가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17세기에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극심한 그 박해가 있었어요. 일본 이 막부 시대에 기독교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했는데 이때 일본의 이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씨가 말랐어요. 영화 침묵 아시죠? 엔도 슈샤코가 쓴 소설인데 이 17세기 막부 시대를 배경으로 쓴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피를 방울방울 떨어져서 그 피가 떨어지는 소리를 자기가 듣게 만들어. 견디지를 못해. 이때 실제로 배교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에도요,
배교한 사람이 50%가 넘었어요. 그 모진 박해를 견디지를 못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극심한 두려움과 그 회유 때문에 배교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겠다고 배교했던 사람이 또 정말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자신 안에 꺼져 없어져 간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심을 합니다. 배교한 후에 회심을 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심을 하고 다시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회심하고 순교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우리 나라만 보더라도요, 천주교 그 신유박해 때 활동했던 최영업이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그 어머니 이송래 씨가 옥에 갇혔다가 극심한 순환을 당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너무나 어린 아들들, 그 감옥 밖에서 너무나 어린 아들들이 그 우는 목소리를 들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냥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을 불러다가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배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요. 갑자기 자기 마음 안에 꺼져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이 메마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극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관원으로 쫓아가서 순교의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요. 그리고 순교를 해요. 그 순교로 말미에서 이 최영원 신부님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분이 토마스 신부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살다가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나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때때로 믿음이 약해져요. 그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정말 숨은 제자로서 드러낸 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들도 순교의 반열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 너무나 힘든 일이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걱정하세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여러분이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낙심하셔요. 예수님이 오히려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미국 오하이오주 클레블랜드 파크사이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일리스테어 백 목사님의 그 책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이 책을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세상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이 책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내 믿음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죠. 그 청년 나이에
외국에 가서 평생을 거기서 죽는 거예요. 수많은 정적, 수많은 위험,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이름 없이 죽는 거예요. 내게 그런 상황이 오면 나도 이름 없이 그렇게 죽어가면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책 끝에 그 말미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를 타고서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던 시절에 선교 사역을 하다 미국으로 귀국한 한 선교사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선교사가 담배에는 한 유명인도 타고 있었다. 배가 뉴욕 부두에 도착하자 깃발을 흔들며 이 유명 인사를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모든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나와 그 유명인의 모습을 사진에 담느라 그 항구일 때는 북새통이었다. 선교사는 부두에 가득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흩어보며 자신을 맞이하러 온 사람은 누구일까 찾아보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타지에서 오랫동안 외로이 선교를 하다 왔건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가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데 갑자기 한 가지 진리가 떠올랐다. 너무 선명해서 마치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그러하다. 낙심하지 마라.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곳은 너의 집이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나그네와 그림자로 산대요. 나그네와 그림자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것을 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숨겨왔던 이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서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요, 어느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세파에 밀려 살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해서 세상의 힘에 당할 때, 세상의 힘을 견뎌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는 것은 그 줄 수 있는 그 능력은 십자가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이 떨어진 이 바벨론까지 끌려갔던 이 다니엘의 믿음은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도 아리마대 요셉이고 그리고 니고데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고 여러분이 바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한 발 한 발을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예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어요.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